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데 능했던 다니엘이지만 막상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의 의미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환상 속의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한다고 말하고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천사가 주고받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7장부터는 흔히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적, 환상적, 예언적 내용이 많고 그 내용이 종말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들 가운데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쉽다고 경계하시는데, 다니엘서의 환상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말씀들을 보다 보면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죠.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천사에게 넷째 짐승에 대해 다시 묻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제국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밝히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혹자들은 이 네 제국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로 간주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메데와 바사를 한 나라로 생각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짐승은 단순히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네 제국은 어느 나라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천사에게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나 환상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천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천사에게 물을 기회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었듯이 우리는 궁금한 것을 성경 말씀에게 묻고 성경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다니엘의 관심과 천사의 관심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자꾸 관심이 가는 모습인 반면에 천사는 첫째 설명에서든 아니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설명에서든 한결같이 같은 결론을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결론 말입니다. 다니엘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넷째 짐승과 그에 의한 환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천사는 네 짐승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묵시문학을 통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은 것이라면 이 네 왕, 네 제국이 어느 때 있을 어느 나라이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언제 죽느냐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종말과 심판을 맞이할 것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것은 네 짐승의 이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일 것입니다. 그 경우 중요한 것은 네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환란이 닥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환란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향한 우리의 초점은 사납고 무서운 네 짐승이 아니라 그 모두를 이기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기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세상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